오늘 헌당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좀 서론에서 우리 좀 살펴볼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시대적인 흐름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설문조사, 통계 조사를 보면요. 2023년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44%의 성도들이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요. 또 다른 2018년에 조사를 살펴보면 성경 일주일에 하루 또는 전혀 읽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의 사람들이 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읽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니까 2023년에 한목협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개신교 성도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는 시간이 64.4분이다라고 해서 하루에 약 9분 정도입니다. 그 9분 정도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읽는 사람이 그 정도 읽는 것이고 나머지는 안 읽겠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막 읽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안 읽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많은 교회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연구하기보다는 소그룹 모임에서도 그냥 친교하고요, 그냥 서로 이제 사귀고 관계 중심으로 이벤트 중심으로 소그룹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기보다는 그런 사귐의 위주의 교제를 위주의 그런 소그룹을 더 많이 하고요. 또 개인들은 내가 체험한 것, 주관적으로 내가 체험한 것, 또 내가 생각한 것, 또 감정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겪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것이 더 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현장에서 체험한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를 갖고 여러분의 현장과 경험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체험했던 것을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잘못되게 해석합니다. 베레아가 그렇죠. 이런 베레아의 그 간증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놀랐습니다. 팔이 안 맞춰진 사람, 이렇게 팔이 길이가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절름발이 그런 사람, 절름팔. 그게 기도하면 팔이 쑥쑥 자라가 맞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눈앞에서 그런 기적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기적 갖고 베레아의 사상 갖고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되게 해석하겠죠. 베레아는 사람이 죽어서 120년 동안 살지 못한 죽어서 귀신되고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의 체험을 갖고 이 성경을 이해하려니까 잘못된 해석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 중심된 그 기준이 된 삶을 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런 것들이 저한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사랑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중요한 방향과 사역의 목표는 성경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고 인도함을 받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서 바르게 알고 믿고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요, 또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바르게 알고 믿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읽기를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읽고요, 강단의 말씀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많은 목사님들과 저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요, 성경으로 양육되고
성경을 통해서 훈련받고 성경을 통해서 성장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우리 후대들 어릴 때부터 뭐 해야 되면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후대들 우리 태영아부터 우리 어린 후대들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성경 읽도록 암송하도록 성경과 친밀하도 매우 가까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모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함께 구원에 이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양육되고 교육하는 훈련받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선한 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 그 일을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세워진 후대를 키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다른 말로 오직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성경과 성경보다 더 위에 로마 교황의 말 전통이 있었다고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교황 또 카톨릭은 교회의 주교 회의를 통하여서 또 교회 회의를 통하여서 성경을 결정하기 때문에 성경보다 교회론이 더 위에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 그 개혁자들은 그렇지 않죠. 존 칼빈과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최종의 권위를 갖고 있고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뭘 했냐면 마르틴 루터는 독일어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고요. 윌리엄 틴틸이라는 사람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겠고 또 존 칼빈은 또 불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자국어로 성경 읽고 공부하고 아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또 약속하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생각나도록 또 깨닫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말씀의 그 역사가 함께 일어나서 그것을 통하여서 현장을 바꾸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집중하는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를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서 8장이라는 중요한 포로돼서 돌아왔던 사람이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하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무엇이 핵심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됐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심이 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향한 갈망과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앞에 것을 여러분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뭐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어요. 막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민족들이 계속해서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지켜서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다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그 힘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든 일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어야죠. 휴가 가야 되잖아요. 휴가 가서 어떻게 놀까 생각하고 쉬어야 되는데 이상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해서 쉰 것이 아니라 오늘 뭐입니까? 모든 백성이 마치 한 사람처럼 모여서 마음과 목적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청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그 갈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반응했다고 많은 주석자들 또 칼빈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진정한 부흥은 막 우리 열심히 하자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스스로 갈망의 마음을 줄 때, 갈증의 마음을 줄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것이 정말 나는 말씀을 향한 갈망, 갈증이 있는가?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내가 예배 오고 있는가? 아니면 가기도 애매한데 올까? 이렇게 해서 오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과 갈망함과 갈증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개인의 그 가정의 지역의 현장의 기관과 부서의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흥이라는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갈증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항상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맞는가 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확인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갔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때 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백성으로 서게 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1시간 읽은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새벽이라는 것은 해가 뜨기 전이겠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몇 시간을 계속해서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읽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상황을 자발적인 경건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또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듣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은혜가 임하였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우리 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잔소리와 어떠한 협박을 하더라도 여러분 후대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런 부모님, 자녀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을 향한 그 갈망한 마음과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여야지만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향한 마음을 먼저 허락해 주셨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그들이 섰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증나고요, 짜증내고요, 지겹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열심을 갖고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 해석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반응들이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가 나오겠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 들을 때 우리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서서 경청해서 듣게 되죠.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세가 나오게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너무나 위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떠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또한 아멘 하면 하고 화답했다고 말하죠. 말씀이 진실이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말씀을 듣고요, 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떼어지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했냐? 7절과 8절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보면 예수와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고 7절 하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레위 지파 지도자들의 모습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해석하다는 것은 단순히 번역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명백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으로 그 의미를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깨닫고요, 마음에 새기도록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돕고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뭘 설명했냐면 이것이 강해 설교, 요즘에 말하는 성경 한절 한절을 풀어서 쭉 설명하는 강해 설교의 원형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바르게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목회자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요. 신학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 3년 한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3년 공부한 거 다 까먹습니다. 그냥 지나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기까지 또 MDB를 다시 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렸지만 13년 넘게 신학 공부했습니다. 그 신학만 제가 몇 년 공부했냐? 17년 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것이 많냐?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더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요.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운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하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래서 제자를 세우고요 목회자를 세우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이해도 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맹신이라고 말하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데, 다른 말로 중세 시대의 교황과 또 사제들이 그냥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는데 성경을 전혀 읽지 못하니까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이 뭐 합니까?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냥 맹신해서 맹종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통해 확인하면서 신앙의 올바른 것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회개와 복음의 기쁨으로 항상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울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회개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사람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지만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을 돌로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갈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슬픔과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그들이 간구하고요. 또 베드로가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또 역사에 보면 18세기 초가 영국과 미국 교회가 굉장히 침체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미국과 영국의 그 주위의 그런 사상이 계몽주의 사상과 이 또한 이성주의 사상이죠. 인간의 합리성을 갖고 이성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그것을 모든 것을 하는 시대 속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시대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요, 그냥 도덕적인 훈계,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고 바르게 삽시다 라는 도덕적인 훈계 정도에 그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도 얻게 되고 또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없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가 이 18세기 초에 영국과 또 미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그대로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는데, 말을 타러다니면서 영국과 미국의 복음을 전했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을 세우기도 했고요. 또 미국에서는 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세워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특히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통하여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현장들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각성한 대각성 운동이죠. 그 대각성 운동이 이때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 앞에 나아가게 되면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 그 교회가 바뀌게 됐습니다. 회심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수많은 지역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해외 선교가 그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근대 선교가 그때부터 미국을 통하여서 영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현장을,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율법의 역할이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 3장 24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요, 나는 절대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로만 내가 구원을 받게 되겠구나라는 그 은혜의 복음 속에 들어가는 시작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의 신이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러면서 레위인들도 11절에 보면 오늘이 성일이니까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되는 그 역사 속에서 이것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거룩한 날 성일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을 항상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구원받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고 슬퍼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도자들이 선포하고 증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자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과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헌당이라는 이 건물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참된 교회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참된 교회가 회복되는 가장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복음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참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가까운 개인, 가정, 부서, 기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양육과 모든 예배와 모든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약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의 입술의 고백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 담겨진, 새겨진 말씀으로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말씀으로 항상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당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 성경이 중심이 된 교회를 세우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